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종의 전령으로서 바울은 참되고 유일한 복음을 가져왔다. 바울은 일종의 예교관으로서 갈라디아인들에게 접근하거나 그들의 관심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믿으라고 명령하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 것이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한다. 어찌하여 갈라디아인들이 거짓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가? 그들이 어찌하여 바울이 예루살렘 모교의 참 복음이 아닌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복음을 전파한다고 믿게 되었던가? 젊은 시절 바울은 복음을 철저하게 반대했던 자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지고 몸소 나타나셨던 것이다. 따라서 바울의 전승은 그리스도의 전승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한 계시를 받고 복음을 접촉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할 사명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은 인간의 복음이 아니었다. 그가 즉시 다메섹과 그 주변에서부터 그 자신에게 임했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 게바를 만난 것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였다.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은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시험이었다. 바울은 또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만났다. 이 방문 기간 동안 바울은 그 어느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았다.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왔을 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그때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인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다. 그러나 바울이 비난을 받고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은 바울과 디도를 형제로 영접하였다. 어느 누구도 바울과 디도에게 의식적인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부탁했던 것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었다. 1장 11절로 2장 10절. 바울의 자유와 독자성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그 밖에 이교도 출신의 형제들과 동석했던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주변에 몇몇 형제들이 나타나자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하여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음식을 따로 먹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비난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바나바도 포함된 다른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했던 행동을 따르자 바울은 언성을 높여 베드로를 책망하였다. 베드로 자신도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않았던가? 사도행전 10장, 11장. 그러나 이젠 자기 자신도 일관성 있게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규례를 이방인들에게까지 강요하고 있다는 말인가? 3.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 미혹을 받은 갈라디아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잊어버렸던가? 그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의식적인 율법을 충성스럽게 지킴으로 갈라디아인들은 성령을 받았던가? 결코 아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3장 2절. 갈라디아인들은 이스라엘이 특권을 가진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3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율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율법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의를 가져다주는 구실을 하지 못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스승이요 몽학 선생이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달려 짐으로써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분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후사. 믿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3장 26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3장 28절 29절. 우리 모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간단히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또한 누구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는 것 역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약속의 후사들은 민족이나 사회적 계급이나 남녀의 구별 없이 오직 믿는 자들 뿐이다. 독자적인 차이점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오늘날 다른 각도에서 성경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는 자들에게 의해 종종 인용된다. 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과 국가들 사이에 있는 구별을 철폐하셨다고 주장한다. 이 구절은 또한 여성 해방 운동의 목적을 변호하고 사회적 경제적 계층들 사이에 있는 모든 차별을 정지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각 족속과 민족들 사이의 독특성이 철폐되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바울은 항상 그러한 차이점들, 즉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은 헬라인으로서의 특색을 인정하였다. 그는 또한 모든 사회적인 차이점들이 철폐되어져야 할 것을 주장한 것도 아니었다. 참조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 그리고 그는 남녀 사이의 구별을 무시하려는 시도를 반대하였으며 여자는 여자이므로 남자같이 행동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이하, 14장 34절 이하, 에베소서 5장 24절 33절, 디모데전서 2장 9절 이하. 바울은 민족들, 개인들, 종들 그리고 여자들이 각기 나름대로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즉 헬라인은 헬라인으로서 여자는 여자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의 약속과 기업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헬라인은 훌륭한 헬라인으로 바뀌게 되고 여인은 진정한 여인이 되며 종은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이다. 복음은 혁명을 주장하지 않는다.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바울의 본래 의도와 문맥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표에 맞도록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은 오해일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일이다. 자유와 노예. 그리스도와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던 약속의 자녀들과 후사들이 성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한다. 3장 13절. 여기에서 바울이 저주받은 율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회심하여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자연종교의 초보로부터 해방된 이교도들이 왜 다시금 유대인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4장 9절 3절. 그것은 그들이 얻은 자유를 다시금 새로운 속박으로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바울의 이러한 호소를 읽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4장 11절. 처음 방문했을 때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얼마나 환영을 받았던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여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이제 그러한 환영이 다 어디로 가버렸단 말인가. 4장 15절. 갈라디아인들은 거짓 선생들이 전한 온갖 비진리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였던 바울을 떠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진리를 사수하며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